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 다 찾았으면 제가 15절을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뻐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같이 읽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또 모든 날 동안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신랑 신부도 한번 보시고. 예. 예. 제가 어제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래서 회명의 얼굴을 안 쳐다보고 계속 주례를 하느라고 정말 저 힘들었어요, 앞에서. 예. 저도 어지간하면 사람들 아무리 많아도 안 떨거든요. 제가 강심장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별로 사람이 많으면 더 신나요, 저는. 그래서 별로 안 떠는데 어제 떨었던 게 아니고 회명이만 보면은 가슴이 울렁거려서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계속 딴전을 피면서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감사라는 말, 이 감사라는 말, 오늘이 추수감사주일로 우리가 지키자고 했는데 또 이렇게 소중한 또 헌신의 물건들도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이렇게 나누고 헌신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우리 공동체를 그만큼 생각하고 사랑한다는 마음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감사라는 말을 떠올리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감사라는 말 언제 떠올릴까요? 바라던 일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그렇죠? 예. 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회명이와 또 화목이가 이렇게 결혼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죠? 예, 좋은 일이잖아요. 또 뭔가 좋은 것을 얻게 되었을 때, 특히나 머니. 예. 그렇잖아요. 돈 생기면 기분 좋잖아요.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주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때 감사라는 말을 떠올리죠.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감사하는 이유는 조금씩 다를 수 있죠. 감사하는 이유는 조금씩 다른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감사의 대상은 각각 달라도 결과가 좋다는 거예요. 결과가 좋을 때. 여러분, 일의 결과가 만족감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행복감을 줄 때 사람들은 감사를 한다는 말이죠. 좋지 않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없죠? 네, 없을 거예요. 실패를 감사할 사람은 없어요. 사업이나 취업에 실패한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위로해 주는 게 좋아요. 감사하라고 하지 마세요. 언젠가부터 억지 감사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교회에도 있는 것 같고 또 사회에도 있는 것 같아요. 억지 감사. 일이 잘 안 풀려도 무조건 감사하라고 말을 해요.
일이 잘 안 풀리는데.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잘 풀릴 거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절대 나쁘지 않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긍정적인 태도가 어떤 일의 능률을 올려주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모든 일에는 적당한 때가 있잖아요. 적당한 때가 있어요. 실패를 하는 것에도 그 나름의 이유가 있죠. 모든 것이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해요. 과정이다. 실제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더 단단해져요. 그 실패로 인해서 물론 무너지는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서 더 단단해져요. 특히나 우리 신앙이 그래요. 우리 신앙. 여러분,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죠. 가다 보면 모든 일에는 때가 있구나. 그리고 지금의 모든 일들은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따라서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성화라고 하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또 거룩한 삶으로 잡고 지향해서 나가는 것. 이게 성화인데 이 성화의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예요. 뭐가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만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성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무조건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과정에 대한 사색을 버리라는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감사해라, 이 말은 이런 과정들을 그냥 버리라는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 버리면 안 돼요. 살다 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없는 척하고 계시는데 저는 불평할 때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럴 때 감사하면 모든 일이 잘 해결될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망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을 하니까 일단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감사하자. 조금 저한테는 납득이 안 됐어요. 그 말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게 좋은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그 일은 불신앙적인 태도였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만을 품고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신자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만의 태도가 섞일 수 있어요. 따라서 신자는 매사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자신의 본래 성품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신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유한 성품을 가지려고 자꾸만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신자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경건의 연습을 하면서 조심하지 않으면 죄로 오염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어요. 누구든지. 억지로라도 감사했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미신이에요, 미신. 신자들에게 원망과 불평의 순간들은 찾아와요. 여러분 신자라고 해서 원망과 불평의 순간이 안 와요? 다 찾아와요. 하지만 신자라면 그러한 원망과 불평의 순간에도 다시 한번 자신을 살피고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떠한지.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맞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지금까지 변함없이 보살펴 주시고 섭리하셨던 그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의 이유로 가득한 지금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돼요. 어쩌면 그 원망과 불평의 원인이 자기 자신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은 나 때문에 발생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는 좋지 않은 환경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돼요.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이 불뱀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긴 결과였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쉽지 않았죠.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까운 길이 있었어요. 가까운 길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멀리 돌아가도록 하셨어요. 힘들고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얼마나 불만이 많고 얼마나 짜증이 났겠어요. 그 뜨거운 광야에서, 그리고 그 추운 광야에서. 바로 갈 수도 있는데 왜 삥삥 돌아서 가나? 민수기 2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그들을 광야에서 쓰러져 죽게 하는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었나요?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참 야박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손해보게 하시려고 부르셨을까요? 손해보게 하려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내버려 두지 뭐하러 부르셨겠어요? 그냥 내버려 두지.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러지 뭐하러 부르셨겠어요? 굳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 멸망이 아니에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겼나요? 굶기지 않았죠. 거짓말이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하늘에서 음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하늘에서. 여러분, 지금 이 은행잎이 막 많이 떨어지는데 만약에 하늘에서 음식이 날마다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말대로 그곳에는 먹을 것이 전혀 없었어요. 광야라서 그곳에는 없었어요. 그들의 말이 맞아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마실 물도 없었어요. 그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광야였으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바로 그런 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셨잖아요. 여러분, 마실 물도 없는데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셨어요. 그건 당연한 게 아니라 여러분 기적이었어요. 기적. 특별한 기적의 사건, 기적의 시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해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 한마디 말 속에 얼마나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나요? 그 엄청난 의미를 제가 풀어봤어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이런 형편없는 곳에서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도 이제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다른 족속들처럼 제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고 싶은데, 우리 마음껏 좀 살아보고 싶은데 왜 우리를 속박하십니까? 이 답답한 곳에 언제까지 우리를 가두어 두실 겁니까? 그리고 더 이상은 당신이 내려주는 그 맛대가리 없는 만나는 지겨워서 못 먹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뜻 아니에요? 맞죠? 이거를 제가 써놓고 보니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역이에요. 반역이에요, 반역. 더 이상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나 하나님 신뢰 안 하겠습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었어요, 모독.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데. 부모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배은망덕한 놈. 여러분, 자식들은 다 배은망덕해요. 그죠? 저를 포함해서 다. 자식들은 다 부모 그 은혜 몰라요. 몰라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도 반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데. 지금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본문은 사도 바울의 감사와 기도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내용은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사랑이었어요. 즉 그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바탕으로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서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더욱더 바라보고 그러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던 게 바로 에베소 교인들이었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에베소 교인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한마디로 에베소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감사를 불러오는 사람들이었어요. 감사를 불러오는 사람들. 사도 바울이 바라보는 에베소 교인들의 신앙, 여러분 얼마나 예뻤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기를 쉬지 않고 그치지 않았다. 얼마나 예뻤으면 그 신앙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마다 바울은 너무나 기분이 좋고 감사했어요. 에베소 교인들이라고 여러분 고난이 없었을까요? 에베소 교인들.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광야 같은 날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곳은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지역은 이방 지역이었고 에베소는 이방 지역이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서 살아가는 섞여서 교회를 이룬 그런 곳이었어요. 여러분 분쟁의 소지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많았겠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여 살았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나뉘어서 약간의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서로 갈등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 한마디로 에베소는 예수 믿기에 척박한 곳이었어요. 절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기 좋은 땅에 살고 있잖아요. 정말 좋은 땅. 그런데 그들은 그런 척박한 곳에서 서로 사랑을 실천했어요. 서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즐거웠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눈물겹도록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식지 않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 주십시오. 그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예요.
그들의 신앙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감사를 불러온 사람들을 위한 진심 어린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누군가에게 나는 기쁘고 즐거운 사람일까요?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 누군가 흐뭇해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사람일까요? 나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신 삶을 원망하는 것은, 즉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삶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고 하나님께 대한 모독일 수 있어요. 혹시 우리의 원망 속에 이런 의미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눈만 뜨면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런 형편없는 환경 속에서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만 믿고 바라봐야 합니까? 교회 안 다니면서도 잘만 살고 잘만 먹고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제발 내 뜻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내 맘대로 좀 살고 싶은데 왜 저를 속박하십니까? 내가 정말 갖고 싶어 하는 것은 잘 주시지도 않으면서. 이런 우리의 원망 속에는 이런 것들이 섞여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우리는 예수 안 믿기 틀린 사람들이에요. 우린 예수 안 믿기는 틀렸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왕에 믿는 거 제대로 믿어보면 좋잖아요. 제대로. 이런 사람은 어떤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주자주 생각나고 생각할 때마다 미소 짓게 하는 그런 사람.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도전을 받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품게 하는 그런 사람.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즐겁게 하고 감사를 고백하게 하는 그런 사람.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더 진실하게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그런 사람. 함께 있으면 항상 든든하고 힘이 되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믿고 싶게 하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더 기도해 주고 싶은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되세요. 저도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누구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즐거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